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결핍. 예. 말씀을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손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사람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힘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 일, 큰 일과 새 일입니다. 이전에 역사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고 가장 절망적일 때 절망을 뚫을 수 있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시즌이 바로 오늘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즌이,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즌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큰 일, 새 일을 이루기를 정말 이루어가고 또 이룰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왔던 모든 교회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자 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즌에 이 일을 행해다오, 이 큰 일을 너희 교회를 통해서 행할 거야 하고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00년 전 가장 암울할 때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과 사내들인이라는 종교적인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격은 의외였어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격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의외였습니다. 더 큰 권력과 더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리를 내어드린 가장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걸어놓고 그 가슴에 가지고 오셨던 교회 하나 끄집어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반격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부름받은 교회가 바로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의 반격은 다윗이라는 이름도 없는 목동 한 예배자를 통해서 그 반격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격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도 오직 한 가지 목숨을 건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강력한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던 대로 종교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허기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임재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절실히 만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무엇일까? 많은 시간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모든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교회는 예수님만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만을 만나는 장소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을 정말 받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죠. 지난 3년 지루했던 코로나를 지나면서 감사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길을 찾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닫혀있는 길이라면 진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건 때문에 닫혀있는 길이라면 진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대로가 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열린 길이 된다는 것이, 길이 돼야 그것이 진리고 정말 은혜의 길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즌에 더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과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장소인가, 또 정말 우리가 예배를 이전에 이렇게 드렸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도 이제 나의 것을 구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외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왔던 시즌이 바로 코로나 시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시간이 코로나 시즌이었죠.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한 시즌이었어요. 암울한 시즌이면 더 반격으로 더 강력한 것을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사울을 물리칠 때 그 반격으로 다윗을 목동, 정말 어린 아이였어요. 그 목동 하나를 반격의 대안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했을 때 그 반격으로 보이지도 않는 어부들 몇 명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놓고 반격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이때에도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은 강력한 그런 영적 바람은 불지만, 그것을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과 맞부닥쳐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온유함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이기는 거예요. 맞대응하면 안 되는 거. 맞대응하면 지는 것입니다. 정말 더욱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염려를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로 승부할 것이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부하며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 더 강력한 예배를 갈망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정말 양 가운데 양치고 있는 목동이었을 때도 예배에 충실했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며 집중했던 사람이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권력, 많은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누리며 있는 그 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바닷물이 넘쳐 흉흉해도 한 가지 집중했던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노련함을 앞세워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라는 본질을 놓친 채 비본질적인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가장 많이 때려잡느냐,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핵심을 무너뜨리느냐, 도미노 게임이라 하는 것이죠.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때려잡다 보면 이곳에서 튀어나오면 때려잡으면 저곳에서 나오고 이곳에서 나오고, 그거 때려잡다가 시간 세월 다 허비하고 마는 것이 바로 두더지 잡기, 그러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더지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도미노 게임이라 하는 것이죠. 핵심이 넘어지고 나면 다른 것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딱 넘어지게 되면 앞 뒤에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도미노 게임은 가장 핵심과 승부하는 게임이죠. 누가 먼저 키맨 하나를 먼저 넘어뜨리는가가 승부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듯 사방에서 이 문제 저 문제 겹쳐오는데, 정말 그 중에서 어느 거나 실타라 하나 딱 풀리고 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사건을 일어났을 때 그 하나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걸 해결했어. 또 문제가 해결돼. 또 문제가 터져. 이 문제 해결했어. 이 문제 터져. 자꾸 문제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것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많은 것이 내 삶에 봤을 때 많은 것이 어지럽고 또 혼탁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일을 만들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예배에 집중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야. 예배에 집중해야지. 주의 사역에 집중해야지. 주의 일에 집중해야지.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열게 해주시고, 정말 이 일을 또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너 기도해야 될 때야, 너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 이 말씀을 해주시고자 모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미노 게임.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것이 지금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정말 집중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 잘 타는 것에 승부해야지 수영하는 것에 승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고기가 수영을 잘하는 것에 승부해야지 나무 잘 타는 것에 승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의 사람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싹 파고 들어가야죠.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엄마 품 안으로 아팠을 때 엄마 품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정말 그 아팠던 것이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지요. 예수님을 묻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집중해야 될 때 더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하나 집중하고 정말 하나를 상대하고 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블레셋 모든 군인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만 넘어지면 모든 것 도미노처럼 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중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인생을 짧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게 가끔씩 충고해 주는 말이 있었어요. 인생의 길은 길어. 그러니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내게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 권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것저것 해보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어렸을 때부터 본질적인 것에 승부를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공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반주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오늘의 삶을 살아야지. 그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학생과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아직 인생이란 거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나눠볼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그 목적을 두고 오늘의 삶을 사시면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찾고 다윗은 그것에 자신의 전부에 올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전심이 아닌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특심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만 찾고 하나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합니다. 정말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림자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몇 가지 구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일 구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는 것이죠. 자기 일평생 한 가지 일 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교회에 매일 와서 발도장이라도 찍고 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나 정말 와서 내가 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쟤는 뭔가 모르게 다르구나. 저는 뭔가 모르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감동시킬 것이 과연 나에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시편 27편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옳고라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옳고를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옳고를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너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오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네. 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야,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뻐.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나아보지 않으렴?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선물거러미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축복받았다, 무슨 은혜받았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사모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 이 4절은 다윗 자신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었어요. 아들에 맞설 수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머리를 해치고 맨발로 그 예루살렘을 뛰어나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소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에 아들 압살롬이 전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것에 반격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집중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에? 그 아들이 그거 나 죽이려고 그거는 그거. 그거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올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왕의 노년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치우치거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셔. 다윗이 장군으로 말을 타고 싸움을 주도할 때나 왕의 자리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나 그가 한 가지는 변치 않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의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한 가지 소원은 변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잘 살까요? 돈 많이 벌어야 잘 살까요? 많이 배워야 잘 살까요? 높은 지위에 있어야 잘 살까요? 누가
누가 잘 사는가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적어도 이거 누리고 싶고 저거 누리고 싶고 저거 가지고 싶고 이것 하고 싶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많은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 이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광고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비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배,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비우고 싶지 않은, 정말 어떠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냥 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꿈꾸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큰 일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의 인생이 비통하고 원통해서 비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임재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그 날에 그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왕으로 딱 세워졌고 정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소원이 하나가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우사가 죽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누구도 이 지성소에 정말 세 곳이 성막에는 세 장소가 있지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뿌리고 나오는 그러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또 금성철벽 여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으로 보내서 돌게 했을 때 그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그 몇천 년 동안 점령당하지 않았던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부적처럼 여길 정도로 그것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에 해결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방편의 어느 하나의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쓰다가 틀리면 구겨져 버리는 종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하나의 정말 수단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인생의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정말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예배를 위해서 산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산다고 한번 포커스를 그렇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의 이 일주일의 삶을 내가 기도 100시간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100시간의 목표를 두었지만 그 정말 목적을 향하여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오늘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표를, 예배를, 오늘 이번 주 예배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함을 통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사셔보라는 것이죠. 목적이 다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기한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그 당시에 그 언약궤는 아무 사람도 헝개짝처럼 먼지만 두둑하게 쌓여 있었던 그것은 어느 사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가 텅 빈 채 양잡고 번제가 정말 여전히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예배와 절기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언약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헝개짝죠. 광이라는 말 모르지. 저 헛간이라는 말도 모르지. 저 구석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 의식, 내가 한번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예배가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을까요? 예배 현장 안에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들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예배 들었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되어져 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목숨 걸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한 주간의 그 삶을 예배의 목적을 예배에 집중하며 오늘 이번 주 예배 반드시 승리할 거야, 돌아오는 예배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 예배의 목적을 두고 오늘 산다면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어떠한 일이 내게 맡겨졌을지라도 승리해요.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에요. 예배의 비밀. 그냥 한 주간의 삶을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먼저 내가 이것을 승리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오늘의 삶을 이 한 주간을 살아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진취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발도장 찍고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감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자리에서 예배 보고 간다는 종교 의무에 만족하고 많은 수많은 예배자들 정말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성령님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성령님이 역사에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결단이 내게 딱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배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오늘도 그냥 드리고 갔는데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갔는데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최선으로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것이죠.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모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세션과 화려함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 현장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에게 공갈 젖꼭지 물려놓고 정말 이것이 물려놓는 예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뜻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종교적인 영식 정말 여기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는 모세 때부터 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예요. 다윗이 귀한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고 싶었다면 처음 모세로부터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 안으로 모셔갔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것으로 모셔간 것이 아니라 다윗 자기 집 앞마당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축복해 주면 됩니다. 나에게 모셔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나에게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내 집안에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뒷지만 주면 주고 안 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6걸음하고 소 1마리를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옮겨간 거리가 따져보니까 21km라고 합니다. 21km면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거의 여기서 저희 시골집보다 더 멀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소를 잡았다면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6걸음하고 잡았다면 대략 5m 가고 1마리를 잡고 5m 가고 1마리를 잡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냄새가 번벅이었을 것입니다. 피로 그 길이 말이에요. 5m면은 그 소 한 마리에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길이 21km라는 그 길이 피로 그 소의 피로 쫙 길을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굉장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는 다윗의 열심이 바로 여기에 5걸음하고 6걸음하고 소 1마리 잡고 6걸음하고 소 1마리 잡고 그랬던 다윗의 열심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의 소원이 33년 모든 것을 이루고도 변하지 않고 퇴색하지 않고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환경이 좋아질수록 여건이 좋아질수록 더 전폭적으로 확장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어떤 때는요. 어쩌면 제가 보았을 때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을 때보다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지 했던 그 열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다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17세에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17세 때부터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상담이나 심리학적 차원에 보면 심각한 결핍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자가 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을 불러오라 할 때 이세라는 아버지는 다윗을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킵니다. 형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존재감마저도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이세의 가문은 완전한 가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세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생각은 감추고 싶었던 아들 다윗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에 엄마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윗의 엄마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윗은 아마도 모성애에 대한 결핍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용서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다윗이 서자일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부모도, 자기의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만이 아니라,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도 자기의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 엄마에게 마저도 그렇게 큰 사랑받지 못하며 어린 시절에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그 힘든 시절을 겪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다윗은 그럴 때에도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결핍으로, 축복의 결핍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7 아들들의 완전함을 버리고 사람으로부터 버려지고 부모로부터 소외된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그 일에 다윗을 쓰게 됩니다. 다윗은 부모에게도 형들에게도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아보며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기쁨,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존재감, 정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면이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소외되고 싶지 않은 그 갈망이 다윗에게는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찾느냐? 더 거기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좋습니다. 다윗 젊었을 때 예배가 끝나고 다른 성도들이 모두 집에 가고 어느 때 텅 빈 지하실 교회에서 남아서 그냥 강단에, 요거보다도 조금 높았어요. 빨간색 요만한 강단에, 지하 강단에 다 보내고 그 한밤중에 불 앞에만 켜있고 이게 앉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청년 초반이거든요. 초반의 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일 거야. 함께 있을 거야. 돌아보니 결핍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저의 곁에 계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부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결핍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에너지였고 자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결핍으로 그것을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결핍이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더 정말 의지하고자 하는 더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나에게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비관하고 한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나요?
이사야서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49편 15절부터 1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처모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디다 썼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떼를 칠 때든 전쟁터에 있을 때든 아니면 우리가 좋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든 여러분, 그곳에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만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시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이 힘들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최고로 번성할 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딱 자리 앉고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했을 때 바로 저 때예요.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큰 일,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달려가고 싶은 것이죠.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죠.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대가라고 해서 뭐 갚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예배로 드림직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미노 게임을 해보셨죠? 도미노는 18세기 수도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도미노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넘어진 말이 왜 넘어졌는지 앞에 있는 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넘어졌어? 왜 넘어졌어? 나한테 넘어졌어? 그 앞에 있는 말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앞에 있는 말이 또 얘기합니다. 넘어진 말들이 계속 이야기해서 맨 처음에 있는 그 말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넘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도미노라는 뜻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정말 이곳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인생에 딱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딱 넘어뜨리셨어요. 넘어뜨리셔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넘어뜨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묻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과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승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고합니다. 예배와 승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승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